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나누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내 생각이 그랬어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며 무언가를 확인했을 때의 만족감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내 생각이 그랬었구나 하며 돌아보는 성찰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의 과정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문제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기는 쉽지만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중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야기의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각을 주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친히 생각을 주신다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보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제가 하는 말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죠. 얼마 전에는 제 딸아이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옛날식 표현으로 물었습니다. 내 생각 하나에 100원 줄게. 무슨 생각하니? 아이는 마치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저를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표현의 유래까지 설명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달라는 뜻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작 100원이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요즘 물가에 맞게 올려주셔야죠. 한 5,000원은 돼야 제 생각을 팔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다룹니다. 악기는 운동화가 더러워질까 봐 흙탕기를 피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더러운 곳을 아무렇지 않게 헤매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의 가치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생각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생각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생각은 우리가 몇 년을 헤매도 찾지 못할 길을 단 몇 분 만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광대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교회 안의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인간관계, 재정, 건강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가장 완벽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 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로 여기지만 그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한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억압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적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삼기 위해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처형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었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원수의 심장부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은 요나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었지만 요나가 도망치려 한 다시스는 서쪽으로 4000km나 떨어진 정반대 방향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피하기 위해 5배나 더 먼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엿바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요나는 자신의 평안을 그리고 하마터면 자신의 사명까지도 지불할 뻔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멈추기 위해 폭풍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한참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멈추고 당신의 생각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 자신의 신을 불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터져나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들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개입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폭풍의 원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나는 캄캄하고 축축하며 끔찍한 냄새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꼭 물고기 뱃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선장이 그를 깨우며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쳤을 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갑판 위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굳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을 건너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아직 평탄한 길 위에 있을 때 부르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굳이 모든 것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나를 다시스로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내 고집과 편견이 만들어낸 폭풍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종종 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풍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큰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든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 섞인 외침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주무시기만 한다. 그러나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잠든 요나와 잠든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치다가 잠들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며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든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렇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면 이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당신의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저의 좁고 이기적인 생각,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생각 대신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당신의 보배로운 생각을 제게 주옵소서.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제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값비싼 자동차나 좋은 집보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 없이 세상의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시스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보배롭고 광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폭풍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 평안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